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899쪽. 구약성경 899쪽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 899쪽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전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아쌀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아쌀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앞뒷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냈지? 한 주 잘 지내셨죠?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옆에 앞뒷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잠은 잘 주무셨는지요? 잠 잘 주무셨어요? 잠을 잘 주무셨지? 다들 잘 주무셨어요? 네. 참 잠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아는구나. 아시죠? 네. 제가 금성교회에 온 지가 지금 딱 2년 됐습니다. 9월 첫 주부터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지금이 8월 마지막 주라 오늘이 지나면 딱 이제 2년입니다. 오래된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한 5년 있었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1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한 2년 전에 이제 전했던 적이 있는데 참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한 2년을 이제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될지 처음 마음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 참 담임 목사가 없었던 그 시절을 다시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오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처음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또 주님께 우리가 좀 더 맡길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의지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주님을 또 좀 더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좀 더 맡기고 그리고 또 처음 주신 그 마음으로 금성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또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잠잘 때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자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잠자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잘까요? 그냥 졸려서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거지 뭔 마음을 가지고 자.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잠을 자고 그냥 잠이 오니까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잡니다. 그런데 이제 잠은 누가 잠을 제일 많이 잘까요? 애기들이 잠을 제일 많이 자죠.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잠만 자요. 먹고 일 보고 자고 먹고 일 보고 자고가 이게 이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은 잠을 많이 자야 쑥쑥쑥쑥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사람들이 잠을 아주 깊이 자는 사람들을 어떻게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잔다고 그래요? 죽은 듯이 잔다 이야기하고 또 세상 모르고 잔다. 그러니까 참 세상을 때로는 좀 몰라야 돼요. 세상을 너무 알면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세상 모르고 좀 자야 돼요. 잘 때만큼은 세상 모르고 자야 푹 자는 거야. 우리는 잠잘 때만큼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 모르고 자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고 보면 잠을 잔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때가 되면 자꾸 졸리는지, 안 자면 어떻게 그렇게 못 견디는지 참 신기하기도 해요. 사람이 잠을 자야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잠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솔로몬은 젊었을 때 자신의 집을 열심히 세웠어요. 나라를 열심히 지킨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커지고 부자가 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이랬던 적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 왕 때에 너무나 잘 살았던 나라예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왕으로 살면은 참 좋을 것 같은, 내가 왕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왕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러시구나.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됐다. 어렸을 때 한 번쯤 꿈 안 꿔봤어요? 대통령 꿈? 나만 꿔봤구나. 근데 참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 이렇게 보면 편안한 삶이 아니더라. 예전에 대기업의 총수들이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니까 정말 하루에 한 4-5시간밖에 못 자더라.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얼마나 쪼개서 모든 것을 뛰어다니고 차에 가면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온 데를 다 다니다가 와서 이렇게 집에서 자. 근데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대통령도 사실 우리가 대통령 욕은 바뀔 때마다 욕은 많이 하지만 대통령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머리가 아주 복잡할 정도로 대통령은 힘들어요. 함부로 사실 욕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욕하지 말고 기도를 해. 욕하지 말고 기도를 하고,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뭐 서로 욕은 좀 해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알듯이 나라도 그렇게 열심히 잘 지키고 가정도 그렇게 잘 지킨데 부인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래. 그러니까 정부인이 300명이고 후궁이 700명이고 이렇게 해서 1000명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 1명 있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1000명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늘 뒤에 들어가면 반찬이 좀 달라지겠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크고 부하며 안정된 나라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 나라입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았던 솔로몬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이가 이제 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봤더니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무엇인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자신 나름대로 집을 세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파수꾼처럼 밤을 새우며 깨어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다윗이나 사울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보면 왕들이 밤을 샜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되뇌이면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에 이 해가 뜨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솔로몬이 자신의 이렇게 나라를 정말 이렇게 파수꾼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며 먹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죠. 솔로몬이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핵심 단어가 뭐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이분이 왕으로 살았고 돈도 너무나 많았고 권력과 재물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분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다. 우리는 솔로몬 말년에 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그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아무 실체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인이 1000명이나 돼도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꼭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죽는 것이 한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헛되다라는 말은
텅 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텅 비었다, 비었다. 아무리 집을 지으려고 애를 쓰며 성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텅 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현실적으로나 겉으로 보기에는 헛되게 보이거나 텅 빈 삶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왕이에요. 여전히 돈도 너무 많아. 여전히 지혜도 너무 탁월해. 지혜가 너무 탁월해서 그 지혜를 한번 들어보려고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고 싶어서 얼마나 탁월한지 별이면 별, 하늘의 것이면 하늘의 것, 땅의 것이면 땅의 것, 식물이면 식물, 고기면 고기, 자연이면 자연, 사람이면 사람, 모든 곳에 탁월했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무엇인가 요동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지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야,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1,000번째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렸을까? 그 1,000번째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정말 솔로몬아,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랬을 때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 줄 모르니 그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고백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갔고 네가 구하지도 않은 지혜와 더불어 장수와 물질까지 주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면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었듯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이 덤으로 지금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자신 마음속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텅 빈 것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권을 의지하고 자신의 그 많은 재산을 의지하고 정말 자신의 그 많은 부인들을 의지하고 장관들 도와주는 이들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의지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자신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간절함을 사모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봤는데 그 자신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을 그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갑자기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말을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헛된 것과 잠은 어떤 관계가 정말 있을까요? 이 말씀을 오늘에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내용은 뭐냐 이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저는 참 처음 교회를 다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너무나 많이 졸았어요. 얼마나 졸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조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졸았으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서 뭐 참 일도 힘들기도 했어요. 중공업에서 검사하는 일을 했으니까 그 큰 배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막 이렇게 가니까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참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졸리는지 설교 시작하면 졸기 시작해서 찬송 부를 때 딱 일어나서 찬송을 불렀던 이런 적들이 참 많았어요. 뭐 안 졸은 날도 있지만 거의 1년은 졸은 것 같아. 참 그런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아멘. 야, 안 믿었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교회만 가면 잠이 오는데 교회만 가면 잠이 오는데 거의 1년을 그렇게 보냈으면 교회를 안 다녀야 되나? 아, 교회는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들어요. 근데 저는 1년 내내 그렇게 졸면서도 교회는 나랑 안 맞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겠어요. 아멘. 그래서 많이 졸 때는 야, 아버지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해서 졸음이 오는구나. 이렇게 합리화도 하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와서 자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보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왜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고문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고문이 무엇입니까?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문이 있죠. 막 아주 뭐 일제시대나 6.25 때는 아주 심한 고문을 당했죠. 그런데 그런 고문을 안 하면서도 고통을 따로 안 주면서도 제일 사람을 정신없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도 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잘만 하면 깨우는 거예요. 잠을 잘만 하면 깨우는 거예요. 잠을 잘만 하면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잠을 잘만 하면 깨우고 물을 붓고 뭐 이러면서 잠을 깨우고 그게 이제 얼마나 큰 고문인지 모른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를 시험한 예도 많이 들어보셨죠. 일주일 동안 지에게 잠을 재우지 않기로 해서 계속해서 잠을 깨우고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지가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웠더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미친 듯이 이리저리 막 쫓아다니다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하다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사람이 아플 때 참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뭘 하면 회복이 돼요? 잠을 푹 자면 정말 우리가 아프면 야 잠만큼 좋은 게 없어. 약을 먹고도 자고 뭐 하고도 자고 푹 자고 나면 몸이 좀 나아져요? 안 나아져요? 나아져요. 그리고 마음이 되게 힘들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잠자고 나면 좀 이 마음이 힘든 것도 좀 사라져. 그럼 뭐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여러 가지 복잡할 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그냥 잠자버리면 그나마 회복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힘을 주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잘 때 나는 다리에다 힘을 꽉 주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에 힘을 주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잠잘 때 힘 주면 어떻게 돼요? 지가 나요. 지가.
정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을 들고 나면 마치 죽은 것처럼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잠이 드는 거예요. 정말 잠이 들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죽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 숨도 안 쉬고 잘 때가 있어서 가만히 가서 깨워본 적도 있죠. 건드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너무나 저 사람이 지금 자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잠자기 전에 죽을까봐 잠을 못 자시는 분 있어? 없죠. 그러므로 잠자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난 오늘 죽을까봐 못 자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이고 오늘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잠을 자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힘을 빼고 가장 편안하게 자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기 시작하면 그 시간은 헛된 삶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힐 정도로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잠자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는데 꿈을 내 마음대로 꿀 수가 있나? 잠을 자면 갑자기 어떤 꿈이 나도 모르는 꿈이 막 꾸어지기도 하고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을 갑자기 꿈에서 보기도 하고 한 30년 만에 처음 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내 꿈속에 나타나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잠자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잠자는 것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신기해요.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자는 동안만큼은 내 마음대로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면 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잠자는 동안만큼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육신을 계속해서 복을 주고 있는 이 가정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해도 되는데 이것이 창조 질서며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잠잘 때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일도 안전하게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은 하시는 일 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영혼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몸이 회복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참 열심히 살았고 현재도 수고하면서 살고 있는 줄 너무 잘 압니다. 참 열심히들 사셔요. 부지런히들 사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대충 살아가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지금쯤 빌딩 몇 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참 위로를 좀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야 수고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자신에게 한번 합니다. 시작.
수고했다. 박장순 집사님이 안 해요. 더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위로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솔로몬처럼 열심히 했는데 텅 빈 마음이 들은 적은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가족은 그대로 있고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나 감정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없어도 아무리 육신이 약하고 또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에요? 돈 좀 없는 거, 몸 좀 아픈 거,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정말 믿어지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잠을 자듯이 우리 삶에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도 이제 이 힘을 빼고 이 열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가 참 사역이 제일 잘 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막 하면은 일이 틀어지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나의 열정과 하나님이 이 나를 다스리는 이런 것들을 참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일이 늘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긴장하고 참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주지 마시고 잠잘 때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동물과 새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수영을 다 할 줄 안다. 홍수가 나도 이렇게 다 기어서 물을 헤엄쳐서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렇게 하면 몰라요. 사람만 유일하게 자꾸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힘을 너무 주고 있어서 힘만 빼면 사람도 물에 뜨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수영할 때 수영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물속에 들어가 이만큼 넣으면 발이 땅에 안 닿으면 그때부터는 힘을 빼고 물에 맡기면 떠요. 잘 안 해보셨구나. 맡기면 떠요. 네. 저는 해봤어요. 해봤어요. 맡기면 떠는데 막 힘을 주고 발버둥 치면 까랑기 시작. 사람은 너무 힘을 주고 너무 발부둥 치니까 자꾸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 좀 빼고 잠자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의 시간은 잠을 자게 만들으셨어요. 평소에는 잠을 조금 잔다고 해도 우리가 때로는 아파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마음이 힘들어서 육신이 약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우리가 많이 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은 잠자는 동안에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잠자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섭리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듯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텅 빈 것을 채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 위에 더 많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힘을 좀 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정말 박수를 정말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 뭐 때문에 열심히 살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마냥 그렇게 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를 잠자듯이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마음에서 움직일 수도 있고 나가면서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겨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과 동일하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헛될 수도 있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마음에 담아가서 수고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사용한다면 분명히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헛되고 텅 빈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잠잘 때 나를 주님께 맡기듯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잠을 잘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영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는 사람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육신의 건강과 삶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몸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며 가족이 잘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며 교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힘 빼고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물러날 때가 되었고 새로운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우리 자신과 개인과 우리 가정에 우리 또 사업장에 하나님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참 힘을 좀 빼고 우리 열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깐 수그러뜨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살펴보며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지혜 자녀들 삶 가운데 널 축복하시고 잠자는 동안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도 많은 지경을 넓혀 주셨는데 더 많은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들의 미래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